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라는 두 번째 제목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6남매의 마지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결혼하시고는 숟가락 2개를 가지고 분가를 하셨지요. 나오셔서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계곡을 넓혀서 논을 일구었습니다. 특히 산을 개간할 때는 먼저 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잔돌이 많은 돌짝산은 그저 돌짝만 주워내면은 밭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큰 돌이 박혀 있는 돌산이면 아예 개간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은 그대로 두고 좌우를 개간하든지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개간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는데 시작해 보니 아주 넓고 판판한 돌이 가장 복판에 깊이 박혀 있더랍니다.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아버님은 삼촌과 함께 그대로 돌은 둔 채 그 주변을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 위에다가 좋은 흙을 덮어서 거기에 호박을 심으셨었는데 이 호박이 참 많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이 옥토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밭에 돌멩이가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화강암의 돌인데 아주 넓게 크게 놓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돌이면 깨어 부수기라도 하는데 요즘 같으면 그저 굴착기라도 있으면 깨어 부숴서 어떻게든 간에 옥토로 만들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손으로 농사를 짓는 게 주 농사 방법이었기에 이 큰 돌이 밭에 있는 이 돌밭은 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놀리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돌 위에다가 아주 옥토를 얹어서 두툼하게 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씨 뿌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인간의 마음의 밭은 바로 4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실까요? 본문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은 돌짝밭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짝밭은 작은 돌이 많이 널려있는 밭인데 아무리 잔돌이 많아도 골라만 내면 옥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인간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밭을 말합니다. 그 위에 씨를 뿌려보았자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자라기는 해도 햇빛이 내리쬐면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밭이 깊이가 얕기에 씨를 뿌리기가 참 힘들었고 또 뿌려봤다
깊은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 때문에 마음에 깊이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구체적으로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한 부분으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인격의 한 부분으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참된 신앙이란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인격적인 부분인 지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님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에 대하여 알되 분명히 아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의심치 아니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하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하나로 이루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알아야 하며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찬동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을 바로 받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암송도 기계처럼 잘 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문 채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늘 싸늘하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실망감만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를 잘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최고이고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경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 지적으로는 아는 것이 없기에 신앙의 뿌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며 거기에 영적인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귀가 얇아서요. 이런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면만 강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씀대로 살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돼라고 말을 잘합니다. 저는 친히 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맞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성현 중 한 분의 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봉사와 희생과 구제들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그런 한 모습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선사업을 하듯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아는 말씀의 지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알고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사는 이 행동의 열매는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세 요소가 균형 있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의 세 요소 가운데 어떤 한 요소에만 집중을 하든지 치우치든지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깊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옥토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요, 하나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먼저 돌밭의 특징 가운데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받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곧 일어서자마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깨닫기도 잘하고 아멘 소리도 잘하는데 행동의 열매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곧 넘어져 버립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곧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대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며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곧 또 미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며 기쁨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들은 어떤 말씀도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 모습을 보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어서면 전혀 딴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실까요?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뿌리가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돌밭은 뿌리가 얕게 내려 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일 때에 그 뿌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환난과 고난의 거센 풍랑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모택동이가 중국을 두 조각으로 내기 전인 1949년까지는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수가 5,000개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목조이기 시작하니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상해에 2개만의 지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이 닥칠 때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못한 신자인지는 그때 가서 비로소 구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환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지요. 인생에 실패하고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내가 왜 남에게 상처받고 싫은 소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 교회에 나와 주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돌밭과 같이 얕은 마음이라서 뿌리가 피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고 든든한 사람은 그때일수록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성전 안으로 곧장 뛰어 들어가 구원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본래 식물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환난과 비박이 올 때에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분파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산을 옮길 것 같은 열심을 내다가도 곧 시들어버립니다. 심리어 봉사하다가도 약간의 싫은 소리만 들어도 곧 돌아서 버립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변화무상함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마귀가 이런 자들을 공격하기를 아예 밥으로 여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기를 밥처럼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들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것 결코 말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과 박해만 주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환난과 박해만 주면 그대로 넘어져 버려. 사탄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제1 목표를 돌박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돌밭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돌밭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길가 밭은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니까 세상에 오만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종횡무진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옥토밭이 어느 순간인가 길가와 같이 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관리 소홀입니다. 그런데 안반 위에 흙이 얕게 덮여있는 돌밭은 내가 심어 놓은 것도 아니요, 원래 밭과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돌을 심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돌이 밭과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뭔가? 돌밭이 생긴 원인이 도대체 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선천적인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기질.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갖는 기질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 선천적인 기질이 우리 속에 있는 돌밭으로 형성하고 우리 속에 돌밭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매우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를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허점과 부족한 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매우 감정적이었어서 조석으로 기류가 심하게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고집이 세어서 자기의 생각과 결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지성적이라서 사교적이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제가 대충 말씀드린 이런 기질들은 타고난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 속에서 형성이 되면은 돌밭이 되어서 나의 영적 성숙에 큰 장애를 받게 됩니다. 돌밭이 되어서. 그 기질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돌밭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지도자의 균형 있는 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타보라 라사, 백지와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균형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신앙 교육을 강조하며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신령한 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신비주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여 감정과 의지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만 강조하는 의지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나친 감정적인 면, 지나친 의지적인 면, 지나친 지적인 면만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진난만한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속에 아주 편협된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돌밭입니다. 돌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받은 어떤 면에서든 간에 받은 큰 상처들 있잖아요. 이 상처는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예수 믿고 치료함을 받을 경우에도 흔적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흔적이 바로 뭐냐? 돌밭입니다. 뭐 상처받지 치료받지 못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흔적이 딱딱하기 때문에 돌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돌이나 어릴 때 받은 상처의 흔적이나 잘못된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 형성된 마음속의 돌을 지금 뺄 수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뺄 수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빼지 못합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저 천국 가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그대로 두고서도 옥토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돌이 있다고 해서 밭을 버릴 수는 없고 황무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골의 농부들은 논밭이 오래되어 토질이 변해지면 좋은 흙을 파서 논밭에 두껍게 뿌립니다. 이것을 아마 사토라고 하지요. 사토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옥토로 변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 위에다가 흙을 많이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씨를 뿌려도 뿌리가 깊이 뻗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돌밭 같은 마음 위에다가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채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의 흙을 채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얕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경건 훈련을 통하여 은혜의 옥토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억지로 은혜의 옥토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돌밭과 같은 마음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하고,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은혜를 통하여 영적 흙을 가득하게 부어서 우리 마음들을 옥토로 만들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맺는데요, 대중가요 중 바램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참 그 가사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꽂힌 부분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열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밭은 돌밭은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돌들은 우리가 옮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옥토를 두껍게 만들어 덮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옥토를 우리의 마음의 돌밭 위에다 올리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멋있는 옥토로 변해져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방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